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예비하신 길 어떤 길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별세에서 예루살렘 완성까지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는 모형적인 진리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완전한 이제 완수한 여호수아가 별세합니다. 그의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명의 13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통치들을 이제 지나가요.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이 통치하는 왕권 통치대를 통과하면서 점점점 더 강력한 나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4년부터 24년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이 준공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모형적인 진리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별세 이후부터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을 내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성도들은 생명수의 폭주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완덕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도하던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이 사사시대보다는 사울왕 시대가 더 강하고 또 사울왕 시대보다는 다윗왕 시대가 더 강한 것처럼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완성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영 안에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점 강해짐에 따라 성도들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더욱 온전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허와시와 의욕성과 미지를 통과하여 뷸라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기독교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미궁에서. 그다음에 허와시를 통과하고 의욕성을 지나고 미지를 통과해서 뷸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함이 된 후에 세 차례 큰 시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련 과정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신령한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히죠 텔레오이 그 완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 비춰보면은 허아시와 의욕성은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속하는 실현 과정이고 미지의 세계 미지는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후반기에 통과하는 실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결을 조업한 성도들을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인 성도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역경을 통과해야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완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을 내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고 생명수가 언제나 유입되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실현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은 수많은 시험, 풍파를 겪는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잘못이나 실수까지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독교가 세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부터 뷸라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내주합일되고요,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와 능력, 위로와 지혜를 늘 체험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경험적으로 통과한 존 버년은 자신의 경험들과 깨달은 성경 진리와 풍성한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솔로 역성을 저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성 과정 3번으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요,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합일된 생명 역사가 많이 수축되는 단계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의욕성의 주인인 절망에게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심한 폭행을 당함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의 영 속에 생명의 능력이 많이 수축이 되는 경험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요. 반면에 활락산 과정은요, 의욕성에서 빠져나와 활락산에 도착한 기독교가 샘물을 마시고 과수원과 포도원의 과일들을 먹는 것처럼 이 활락산 과정에서는 생명 역사가 팽창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단계에서도 사사시대의 단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강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에요. 이 활락산 과정은 이기녀들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활락산 이후에 기독교가 그물의 권위를 경험할 때에도 성도는 대단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 다윗왕 시대는요, 다윗왕 시대의 단계가 되면은 이전 여호수아 단계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마치 사울왕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침략하는 이방 소속들을 방어하고 격퇴하는 정도였지만 다윗왕 때에는 가나안 땅 밖으로 쳐들어가서 이방 소속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이 단계에 도달한 성도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생명 능력이 아주 강력함을 이제 상징합니다. 미지는요, 대단히 어려운 시험과 시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뷸라에 들어가듯이 성도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뷸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죠. 배울라, 소유하다, 결혼하다, 이런 이 바알에서 유래된 결혼한 부인, 이런 의미입니다. 시부리어고요, 이런 장차 축복받을 주님의 땅에서 주님과 누릴 기쁨을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번이 8단 진복에서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8단 진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때부터 솔로몬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완벽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의 은총과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평 기한한 자의 단계는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 순간순간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겸손독에 이런 등의 덕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화평 기한한 자의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단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와 은사를 받으면서 수많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풍성한 의의 일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성도들의 경험의 시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 무디바에서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한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받기 직전까지, 즉 천력전에서 기독교가 감난산 입구에서부터 미국에 들어가 저신갑주를 입기 직전까지 3차 연동 과정에서 시험당한 사건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3차 연단은요, 아브라함의 처한 환경과 주변 환경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성자로 이제 알았다가 아니라는 사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횡포,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일 때문에 하갈에게 무시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을 견디는 생활을 해야 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당한 어려움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려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이방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부터 생기는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풍파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급기야는 13년 동안이나 철석같이 아들로 상속자로 알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남으로써 가장 애지중지하던 소유 이스마엘 상속자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들. 이렇게 많은 시험 풍파가 많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연동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미국 통과와 전임을 입는 체험은 99세 때에 이삭을 후사로 정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고 새 이름 아브라함, 새 이름과 할례를 받은 경험, 이것이 미국 통과하는 것. 하나님 전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또 아블론과의 싸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은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고 족과 못이 비참하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또 이삭을 잉태하고 있던 사라를 블레 사람의 블레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던 경험, 이것이 아블론과의 싸움이고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과정은 상속자 이삭이 출생했기 때문에 큰 기쁨을 체험한 때예요. 천령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허화시 과정은요, 이 허화시 과정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많던 중에 사라의 간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 쫓아낼 때, 이것이 허화시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욕성과 활락성 과정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계시를 받을 때부터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기까지 경험이 의욕성과 활락산 체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뿔레경지 결혼한 여인 뿔레경지에 들어가 별세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제 도달하고, 다윗의 일을 보면요,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때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갈 때 다윗이 함께 출전하고자 했습니다. 불심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출전하지 못하고 시글라고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의 가족과 집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화가 난 부하들로부터 다윗은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천리역정에서 회의와 억압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전임갑주를 입는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멸망시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기독도가 전임갑주를 입고 감난산을 내려가다가 아블론과 싸워서 승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을 때까지, 이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생명수 폭주를 체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기름 부음받을 때까지. 또 사울왕과 부하들이 다윗 왕의 부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게 허와시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의욕성과 활약상 과정은 암논이 살해당할 때부터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할 때까지, 이때가 의욕성과 활약상 과정입니다. 그의 태평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기력이 쇠하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별세합니다. 요셉의 과정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뢰는 요셉의 형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받잖아요. 이때부터 3차의 노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17살 때에 형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가족과 재물,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요셉은 천리역정의 미궁에 들어가 저진갑주 입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 종살이하는 과정이 천리역정의 허와시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또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유망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보디발 아내에게 강력한 이제 유혹을 받을 때부터 2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한, 이것이 의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의 활약산 통과 경험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동안 풍년 시대를 통치했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과 모든 그 야곱의 일행을, 온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임종할 때가 뿔레 경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지의 쭉 성장의 이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연명 과정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 길리기와 다소로 피신할 때까지 이게 잃지 않는 과정이에요. 잃지 않는 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받았고요. 그리고 좁은 통과 경험. 이 경험은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에서 나오듯이 셋째 하늘을 경험할 때예요. 셋째 하늘. 3육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경험할 때가 좁은 통과 경험이고요. 그리고 다소에서 8년간 3차 연동을 통과합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그리고 안디옥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교회 초청받아서 목양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이긴자 경기에 들어간 후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1년 정도 목회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 허와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의욕성을 지나가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잡혀서 로마에 가서 투옥될 때까지가 그물에 걸려서 시험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순교할 때 마지막 시련을 마치고 그리고 뷸라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계속 최후의 여기 뷸라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성장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육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구원받는 순간부터 뷸라까지 하나하나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서 아버지 잘 알게 드리고 우리 속을 비우고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서 성장하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